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프로야구 또는 여러분 유명한 그런 연주가들의 연주를 이렇게 직관하여 볼까요? 아주 그 비싼 값을 치르고 그 현장 그 라이브로 듣는 이유가 있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현장감 있게 또 우리 성도의 교제에 따라 이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 격려할 수 있고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루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즉각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믿는 재미가 있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셨던 것을 다 응답받았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 계속 이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생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삶으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욕구를 채워가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무엇이든 구한다면 우리가 100%다 응답받는 게 신앙의 실력이다, 믿음의 실력이다,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큰 오해죠. 우리가 먼지를 막 탈탈 털면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목사님, 저는요 낙심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이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 고민이 없어졌고 고통이 없어지고 문제와 환란이 없어지더라.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충돌이 되고 싸움을 그렇게 잦게 했던 이 부부간의 관계도 금슬이 좋아지고 화목하게 되더라. 여러분, 당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가 얽힌 실타래처럼 술술술 풀리는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낙관적인 또 긍정적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형통하고 다 풀려. 자, 그래서 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터널이 나타나죠. 어두컴컴해요. 또 그 터널을 벗어나면 환한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여정,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밝을 때가 있고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 목적이 뭐죠?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이 사랑하던 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 핍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는요 굉장히 장엄한 구원의 큰 이 거대 담론으로부터 시작해요.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거창한 담론을 이야기한 다음 오늘 6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을 당한데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동시에 크게 기뻐한다? 정직하게 말하는데요, 모순되죠. 역설적이에요.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더 기쁠 수 있습니까? 시험에 낙방했는데 승진 그런 절차에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데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겹쳐 있어요. 역설적인 양면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도 바울도 역시 사방으로 우겨쌍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그래도 그는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뭐가 문제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제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오늘 이 나를 압도한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좌절에 묶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큰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울추에 큰 기쁨이 오늘 더 무겁고 아예 그냥 큰데도 불구하고 이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추가 계속 나를 짓눌러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근심에서 내가 이 짓눌림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에 자꾸 묶여요. 그런 마음들이 나를 장악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땅을 딛고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런 은혜 또한 은사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존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균형을 가지는 것, 근심과 슬픔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당연히 가지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오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시험을 이기고 더 큰 기쁨으로 이 무게추를, 이 저울추를 오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죠. 연약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 모든 사람들의 뜻들을 다 조율해가지고 딱 맞는 합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모두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해요. 게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또 바울, 베드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요 오늘 여기에 이 감정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연약한 실수를 했고 또 그들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들은 또한 그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이 쓴 잔을 마시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의 감정 가운데 빠지죠. 현실에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딛고 일어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왜 우리는 그럼 여전히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처럼 똑같은 상황, 아니 우리보다 더 무겁고 우리보다 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무거운 근심 가운데 짓눌리지 않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련, 극심한 고통, 아주 무거운 짐, 이게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죠. 마치 여러분 빛을 이 프리즘으로 딱 통과하면 여러 갈래의 빛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두 가지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요 이 공책에다가 빽빽하게 적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많은 모양 또 다양한 색깔의 그런 문제들과 고난 앞에 살아갑니다. 자,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2장 11절 12절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거류민 나그네들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만큼 많은 그런 시험거리들과 또 그런 심판과 또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 손에서
어떤 일로 고통당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4장에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향락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나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가 극한 방탕과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전혀 오늘 그 당시 때 살아갔던 그 문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았던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그냥 술에 빠져들고 똑같이 호색을 탐하고 또 똑같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와 같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동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이런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면 금세 그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대마 또는 여러 인물들이 그가 친구라 여겼고 나의 동역자라고 여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피와 땀을 흘렸던 그런 친한 친구들이요, 한순간에 자기를 배신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나를 배신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마치 자기의 살점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듯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펄전, 조지 해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그런 전기를 읽어봐도요, 똑같은 이런 문제들과 고난 앞에 직면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로부터 출발된 코로나19 이제 1년이 넘어가요. 지금 이 방역의 어떤 모든 문제들도 매스컴이다. 뭔가 하나 툭 터지면 신천지나 또 그것도 할 것 없이 모든 걸 자꾸 교회나 또는 이 기독교나 이런 것에 자꾸 연결시켜요. 또 게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정인이 사건, 아동 학대 사건인데 그 부모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깨뜨리고 또 이 각양각성의 시련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시험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누가 여러분 시험 앞에 시련 앞에 장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당장 수술대에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 앞에 딱 가서 수술방에 딱 들어가기 전에 천정에 있는 아주 차가운 그런 형광등을 바라보면서 수술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야, 마취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아니, 의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앞서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미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많은 염려할 것들, 또 우리가 이거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손에 있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 결과들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짓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너희는 이 순간에 그 근심을 견뎌내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 너에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을 해요. 자, 우리의 해이함, 우리의 실수 또는 사회적인 이 악의 구조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징계, 고난, 훈련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시는 거죠? 누가 작정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무슨 확신과 맹신과 긍정적인 사고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누구로부터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 섭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그런 걸어가는 길에 최선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커다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어느 누구도요 이런 고난과 시련에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혹독한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죠. 요셉을 볼까요?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형들로부터 따돌림 당합니다. 인류 최초 여러분 인신매매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요. 또 게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요 구속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의탁하죠. 나를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 내가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까 왕에게 잘 말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제나 저제나 그 머릿속에 완전히 이 지우개로 지우듯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쥐어버리죠. 뭐 어차피 노예였고 감옥에서 만난 뭐 이런 요셉에게 어떤 뭐 기억이 남아있고 관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까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뭐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지만, 약속을 받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광야를 또는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런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선한 그 답을 가지고 그들을 빚어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지만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빚어가는 최선의 모습을, 그 정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해요. 자,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7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죠. 낙함에 떨어진다고 다 꽃이 아니잖아요. 이 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의 금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도가니 속에 금을 넣고서 높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 찌꺼기, 금 아닌 것은 다 타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금만 남아요. 24K. 그러니 여러분, 이 금에 대하여 오히려 이 불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져요. 더 순전해지죠. 자, 그런데 이 금은 이 불로 연단하면 순전한 금이 되는데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불로 여러분 구워봐야 알죠. 불을 통과해야만이 순전한 금이 되는 거예요. 이 상당한 양의 찌꺼기가 있다. 여러분, 이 시련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다이어트, 영적인 불순물들을 떨어내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할 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다른 불순물들, 찌꺼기들 안 해도 되는 것, 또 없어도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우리를 드러내어 보이면서 붙잡아야 할 것과 떨어내야 할 것, 내가 이 순금과 같이 찌꺼기를 떨어내고 금이 더 반짝반짝 빛나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빛나게 하는, 그런 신뢰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시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협적인 섭리의 배후 속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시 숨기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여러분, 다음번 똑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유롭죠. 좀 침착하고 태어날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태양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이 먹구름에 가려서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 금으로 순전하게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금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당시의 나그네들이었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 기뻐하라 격려했던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그 시련은 어때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을 축소시키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는 잠깐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짧은 고통이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어제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요 길게 느껴져요.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런 여러분, 현실의 시련만 보면 누구나 그래요. 그 현실 안에, 내가 이 동굴 안에, 터널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고난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도 다 똑같아요. 그 시간은 늦게 흘러요. 누구보다도 더 무겁죠.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더 무겁죠.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제 당했던 이 고난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더 무거워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이런 시련이 일어나도, 그런데 베드로가 말해요. 그 시련은 잠깐일 뿐이다. 아주 그냥 짧게 지나갈 때니까 잘 참아, 인내해, 견뎌.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넌 그냥 잘 극기할 수 있어, 적당히 버텨, 이런 말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을 생각할 때 그런 시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잠깐이란 의미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 기둥 뒤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기둥 뒤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셔서 오늘 영광스럽게 우리를 위하여 다가올 시기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전에 드렸던 이 기도처럼 우리가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전에 가졌던 이 믿음처럼 우리는 이런 강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내가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라는 그 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있죠.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의 무게보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 무게가 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바로 이 시련은 잠깐이라. 이 말의 의미는 진짜 우리 고통이 너무나 짧고 견딜 수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극해낼 수 있다, 그런 여러분 허황된 그런 위로일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잠깐이라는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손 안에 있다, 이 신뢰 때문에 잠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이라는 말 속에는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 계속 나아가라, 내 아버지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바로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잠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끝도 없이 시험을 칩니다. 저도 대학원만 8년을 다녔는데요. 여러분, 시험의 종류도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쪽지 시험, 기말 시험, 중간고사, 수능, 모든 이 시험이 끝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시험들도 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력고사, 수능 시험, 이게 모든 인생을 다 결정 지을 것 같고 이것 하나만 잘 통과하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대리 출석이 있습니까? 대리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고요, 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녹다운 시켜가지고 봐라 하면서 즐기시는 분인가요? 처음부터 여러분 강도 높은 것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그런 수준의 더 높은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담케 하시기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끝에 보니까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만나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낙담이 있고 어떤 내 마음에 짓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감당할 그런 시험밖에 외에는 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그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함께 믿으셔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그런 놀라운 길을 찾는, 그 목적을 찾는, 그 정답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면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시야가 계속 좁아져요. 그것만 보게 돼요. 그것만 묵상하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시야를 넓히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이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그런 신뢰하는 믿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뭐죠? 바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내고 시련을 이겨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그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그 통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좁은 현실의 근시안적인 시야로 묶여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산 소망,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그렇죠, 여러분, 이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현상이에요. 이 시련들이 오늘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맹렬하게 나를 압박해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죠.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려서 못한다. 슬프도다.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히려 꿋하게 서서 말하고 고백하고 외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 이 시험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나는 잘 알고, 나는 지금 그것을 현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또한 아무것도 이 강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이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똑같이 이 시험을 통하여 없어지지 않을 더 정금 같은 금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이 드러날 것에 대하여 기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도 더 오래 남고 더 빛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불심판을 통해서 오늘 통과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하세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고라는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마라나타 고대하는 우리들에게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비교하고 또한 나에게 닥친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짓눌려 살지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사역자들과 함께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똑같은 집을 짓지만 풀과 나무와 짚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었을 때 마지막 날에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섬겼으니 와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시련을 만나지만 잠깐이고,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리라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는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무거운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압박해오고 그런 감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한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눈물 가운데 그 눈물의 렌즈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봐요?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그 생명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영광 중에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오늘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는 이 예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천상에서 모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보좌의 그 어린 양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고대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하는 그런 내 방식, 이 세상의 방식 안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 방식,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신자들에게 이 고통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도요, 오늘 우리가 서운함도 낙심도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함몰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일어나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고통이 다가올수록 비례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오느냐? 계속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고통만을 바라봐요. 이게 전부라고 여깁니다. 이게 다라고 여겨요. 여기서 우리는 탈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밀어내는 이 기쁨의 날, 바로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를 주셨잖아요. 해답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 가운데 가장 극심한 시험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 시험 앞에 그 목전에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끝이죠.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야가 열렸을 때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십자가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을 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이 우리 믿음의 급수가 올라가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질적인 그런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온도, 그 믿음의 급수도 올라가죠.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요,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시련 속에 우리 믿음의 꽃을 피워내시고 잠깐이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금방 지나가니까 참아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이에요. 우리 믿음의 급수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손 안에,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정금 같은 순전한 금, 그 믿음의 급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정금과 같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근심 가운데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는,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강렬하게 불붙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